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일어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사순절 첫 주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고집하며 기도보다 염려가, 말씀보다 내 주장이 앞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의 공동체 에덴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말씀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 위에도 기름 부어 주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공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벨로아 전도사님, 이년숙 사모님과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인석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벌써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저희들도 신앙생활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그래서 또 3월호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벌써 나왔냐고 하는데 2월은 좀 짧기 때문에 그런지 벌써 2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3월 1일 첫째 주인데요. 생명의 삶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주간 큐티도 그 안에 들어있으니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뭐 새벽 예배라든지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시간 되시고 또 마음이 허락하시면 나오셔서 다른 때보다도 같이 예배 시간에 같이 참여하셔서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넷째 주인데요.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사랑방 모임 시작되었는데 이번 한 주 또 2월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못 가지신 사랑방들에서는요 소수라도 모여서 그 사랑방 모임 가지시기 바라고, 이번 주 목요일 혹은 늦어도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주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장회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기간장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3여전도회 기금 마련 반찬 세일 오늘 있는데요. 오징어 젓갈과 멸치볶음 판매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또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쿨렐레, 또 에덴 훌라, 우리 성경 통독반 1:1 제자 양육,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또 우리 무슬림을 위한 기도 책자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는데, 이것은 무슬림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 안에 예수 믿고 핍박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분들이 마치 북한에서 예수 이렇게 숨어서 잘 믿는 그런 신앙인들처럼 무슬림은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4절 또 28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도 되나요?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요?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예, 연기하듯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주보에 사진도 나와 있지만요. 자,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중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봉사하는 예수님의 모습, 공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물건을 파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가구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목수이셨으니까요, 집도 수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으셨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하셨죠.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죠. 야, 내가 지금 가게 비즈니스를 한다면은 물건 파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파셨을까? 들어오는 손님에게 처음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또 흥정 혹은 물건을 파셨을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 얻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겠지요. 항상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중에
늘 빠지지 않고 꼭 기록되어지고 자주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 기도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만은 기도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헌금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상할 겁니다. 심지어 뭐 강단에서 얘기해도 그렇게 좋은 소리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봉사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스스로 하는 건 괜찮지만 누군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거는 왠지 그냥 하기 싫은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뭐 전도조차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강조하다 보면 또 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누가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 알았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수긍을 하시죠.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꺼리낌이 조금 적고요. 또 기도하는데 뭐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는데 뭐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기하게도 기도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상황이 안 좋을 때 기도가 더 잘 돼요. 잘 나갈 때보다. 그래서 또 기도는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 정말 부담감이 적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지어 기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한 기도도 뭐 양적으로 질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또 기도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 기도는 누가 체크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학교 가기 힘든 것은 학교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만 하고 시험이 없다면 학교보다 재미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친구들하고 놀고 대화가 통하는 동년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너무 재밌죠. 근데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그 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가기가 싫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기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덜 부담스러운 것은 나 자신 말고도 누구도 그것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섭받지 않아서 시대 불문하고 그래서 기도는 이런 면에서는 좋아요. 이런 면에서는. 근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체크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발전도 없고 진보가 없어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하기 때문에 그죠? 이상하게도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그래서 문제가 없을수록 기도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면은 저분의 삶에 뭐 어려운 일이 생겼나 이런 생각을 서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기도와 성도의 관계는 한자로 불각은 불가원 같아요. 가까이 하기도 그렇고 멀리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없지 않아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해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굳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져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내가 굳이 기도를 더 하거나 덜 하거나 그게 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맞고요. 다 하신다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당연하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답니다. 죽을 건데 왜 살아? 그거라도 비슷하네요, 정말 그죠?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다 하는데 왜 기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메신저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와서
1년 이맘때쯤 너희들이 나이가 많고 많이 늙어 있지만은 명년 이맘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음식도 대접하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도 봐도요,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날이 뜨거울 때라는 것은 거의 정오인데 정오에 기도해요 보통. 다른 선선할 때는 일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고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라스베가스에 갔다 그러면 거기 뭐 전도하러 갔겠습니까? 거기 공부하러 갔겠습니까? 쉬러 가고 놀러 가고 하러 간 거. 똑같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세 사람이 보낸 이 메신저의 말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너의 아내에게, 지금 나이가 70인데 애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웃음이 그냥 피식 나온 거예요. 피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잖아요. 이삭이라는 뜻이 뭡니까? 웃음. 그래서 창식이, 남식이, 영식이가 아니라 피식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기도는 했지만은 기도해놓고도 웃는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고요,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기도해놓고 깜빡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웃음이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까 그 메신저 3명이 좋은 소식만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있으리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주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부패했기 때문에 곧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셔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그래? 이런 사람들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기도하십시오. 알려줍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알고 체크하고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죄악의 도시를 심판하신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요, 그곳에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조카 롯도 살고 있고 형제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막 툭 이렇게 튀어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뭐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인데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 어떤 면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중보 기도자는 이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할까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3절 24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리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냐? 50명이 의인을 있다고? 그러면 그거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찾으신 되잖아요. 찾았는데도 없으면 멸하겠다,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 50명에서 40, 40, 30, 20, 10명, 마침내 10명의 의인만 찾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받아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길게 했어요.
잘했어요. 예. 정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뭐 5번 이상 계속 물고 그냥 안 놓잖아요. 막 잡고 안 놓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10명부터 시작하지 왜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느냐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10명이 있느냐가 문제죠. 10명이 있느냐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망했습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비롯하여서 그의 가족만 해도 6명이나 되는데 뭐 너무 없었어요. 10명이. 결국 롯과 두 딸은 살게 되고 아내는 탈출하다가 또 뒤를 돌아다 보아서 뭐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 우리 다시 기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그리고 5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반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두 딸은 구출해냈으니까 롯도 구함을 받고, 근데 반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왜? 아내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정말 기도의 모범인 것 같은 아브라함이 왜 반은 기도가 응답된 것 같은데 반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거 얘기하려고 오늘 계속 얘기한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오직 의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의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도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 의인 50명 있으면 40, 30, 20, 10명으로 의인.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 대해서만 집착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도는요, 의인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왜 몰랐을까요? 기도는 오히려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인 기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은 내가 성육신하여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우리 주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임재하신 이유는 여기 의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러 오신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도 방법과 장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에 갇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할 때 죄인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렇지, 오늘도 와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와서 고개 숙이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욱더 그렇게 되면은 더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맞아요. 내가 의로워서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기도하는 법을 알기에 그래서 기도한다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인의 초점을 맞춰 기도했다면 의인 10명에서 멈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단 한 명이 없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기도를 못합니까? 자기의 생각에 딱 갇혀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거고, 출발부터도 문제였지만 더 나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인데, 그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단 한 명이 없어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예.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한참 뒤에 신약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그 의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진짜 의인은 누구냐면은 용서받은 죄인이 그게 진짜 의인인 겁니다. 내가 의인이다 말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는 거야. 여러분, 착하다는 사람이 제일 안 착하잖아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난 거짓말 안 한다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 하는 사람인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나도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 전적으로 토럴 그레이스, 전적인 은혜. 기도는 나의 잘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도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용서를 간구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은 드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힘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확실히 응답받는 기도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처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해야 하나요? 이미 다 예정되어져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단순히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제가 두 사람 더 얘기하는데 이건 좀 짧게, 아브라함보다는 짧게 말씀만 드리겠어요. 한 사람은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십계명을 받게 되었죠. 모세가 올라가서 고생하면서 40일 금식했으니까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고, 그죠? 깨트리고 뭐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다른 민족으로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읽다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모세의 마음이 넓어요. 왜냐하면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처럼 보여요? 모세에 비하면 마음이 옹졸하시고 한번 화나면 풀지도 않고 이럴 리는 없잖아, 성경에. 근데 딱 보면 그렇게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유는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고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를 중보 기도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그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야단칠 때 아버지가 야단치려면 어머니가 더 세게 야단치면 아버지가 말잖아요. 그거 약간 비슷한 느낌이 왠지 이 모세를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중보 기도자로 백성을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라는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는 달라고 애원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뭐 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뭐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나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로 지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벌써 되었으면 기도하겠어요?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기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를 무엇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사역이니까요. 기도가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한 사람 더 말씀드리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당시 에레미야 성경을 이 다니엘이 읽다 보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왕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에레미야 성경을 다니엘이 읽다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69년째네. 내년이 70년인데 1년 있으면 돌아가겠네.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루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에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그쵸 이제 알게 된 거야. 내년이구나.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1년 있으면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뭐하러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니까 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뭐 응답 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왜 다니엘은 다 알고 있으면서 또 기도했을까? 그렇죠, 이거죠. 포로 귀환으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좀 더 시니컬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고국으로 돌아가 봐도 거기에 또 다른 제국이 들어와서 뭐 이집트가 온다든지 후대에 로마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시 또 점령하면은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렇죠? 같은 이치로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병 고침 받으면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머리와 가슴 속에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기뻐하며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그러니까 기도가 사명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유한 사명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미션.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인정하죠. 그러면 내가 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욕심과 탐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일이고요.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고 기도가 우리의 밥인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건강인 거예요. 건강. 뭘 해도 뭐 운동을 해도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고 쉬는 것도 건강하려고 쉬는 거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필수 영양소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병 들어가요. 영적으로 병 들고 육신적으로도 병, 여러 가지 관계가 병 들고.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 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냐면은 영적인 바이러스. 그게 뭐냐?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탐심이 지배합니다. 이 욕심이요. 탐심, 이 욕심, 세상 욕심이 이것에 오랫동안 우리가 오염되면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진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이 탐심, 이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 제가 뭐 아는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아주 이분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이 세상은 탐심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거든요. 지금 이 욕망, 디자이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표현이 한국말 그렇죠, 지라르. 예. 르네 지라르. 굉장히 유명하신. 근데 이분이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이자 이제 뭐 신학 쪽으로도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유명 락강 이런 사람들 미국에 소개하신 분이라는데 욕망, 디자이어, 탐심 이거는 전염된대 전염.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방적 욕구. 제가 아는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방적 욕구라고 그런 개념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인간의 욕망은 자발적이지 않고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얘가 우리 주위에 흔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누군가 명품 옷이나 가방을 가지고 오면은 나도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가방을 들고 명품을 가지고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모방적 욕구.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뭐 여러분 뭐 주식 투자하는 것도 누가 하면은 그게 나도 그걸 욕구가 생겨지죠. 모방적 욕구. 다른 사람 여행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안 되는.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는.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심지어 저도 뭐 요즘에 무슨 두바이 쫀득한 쿠키라 해서 돈 쭈꾸인가 뭐 미국에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건 있더라고요. 코스코에 갔더니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뭐 그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어쨌든 학생들 대학교 선택할 때도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방적 욕구에 의해서 의대를 간다면 다 의대를 가야 되고 또 어디 컴퓨터를 간다면 다 글로 가야 되고 이 전 세계를 다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이 탐욕인데 그거를 좀 멋있게 말한 것이 멋있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꿰뚫어 보면서 말한 것이 저 지라르라는 사람의 이 모방적 욕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 탐심의 반대는요 안탐심이 아니라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소명. 우리가 기도해서 소명감이 불타오르면 저 욕심이 딱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미션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타오르면 이상하게 세상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적 이 디자이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심지어 장례식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더 잘해야 돼. 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이 아까 말했던 이 탐심의 반대는 부르심이고 부르심이 곧 사명인데 부르심이 곧 사명인데 이 사명은 기도를 통하여 전달되고 기도를 통하여 이 사명은 강력해지며 기도를 통하여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을 내 뜻을 내 의지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힘이시고 주님만이 능력이시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다니엘같이 이루어가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다 알아도 다 예정되어져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끝으로 이순신 장군이 옥포 대첩에서 대첩인가요? 거기서 왜군 50척 중에 26척을 격파시켰어요. 배를. 그리고 4,800명을 죽였는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 뒤에 쭉 이제 이순신 장군의 싸움이 있죠. 저때 왜군 4,800명을 죽였는데 아군은 1명 죽어서 1명. 놀랍죠 이순신. 근데 이순신이 저때 부하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온 것처럼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시체 목을 베 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적과 싸워 지금 승리하라는 거죠. 괜히 죽은 거 가서 배 가지고 와서 공 세우려고 하죠. 그런 사람 걸리면 너도 죽는다 이렇게 이순신 말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도. 여러분 말잖아요. 누가 새벽 예배 나올지도 모르고 누가 여러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자 누가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욕심이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세상 가치관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모세를 중보기자로 세우신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듯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게 고백이며 이를 통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에 그 어떤 욕심, 탐심의 제국이 일어나 나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이고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사명, 이 제국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일이고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다른 말로 아니고 기도로 고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에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 승리하여 영적 전쟁을 거두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흐트러지거나 흩어지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말씀 생각하면서 36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쓸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 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그 앞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뢰어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모든 죽음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며 살아갈 것을 확신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여러 모습을 닮아갈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또 용서의 기도, 또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렇게 물질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경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힘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실 때에 특별히 기도함으로 또 가게와 사업과 모든 것들을 운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여 받은 물질과 그 귀한 것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약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상을 당한 가정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다 하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가 이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나의 사역이며 나의 사명이며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 얻는 길인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이 사명감 붙잡고 그 어떤 세상의 큰 탐욕의 세력이 나를 돕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남은 생애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